고난은 사실 시간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힘든 일이 닥쳤지만 기도했더니 또 누가 도와줘서 금방 해결되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재미있는 에피소드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인데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갈등에 수없이 부딪혀본 경험 없이 사람을 품는 인격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나는 같이 살기를 했다의 저자, 또 담투고 길다는 교회의 사모인 한근영 사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헤어짐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어느 때보다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같이 살기 어려워하는 속성을 우리들에게서 볼 수 있고요. 그런 속성을 가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려는 죄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힘든 내 가족, 친구, 이웃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책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특별히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은 주변에서 걱정을 넘어서 놀라워할 만큼의 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어떻게 예수를 믿지? 라고 생각할 만큼 다사다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사모님을 보면 참 신기해. 이제 저 집은 더 이상 길이 없어. 망할 것 같아. 큰일 났어. 하고 걱정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살아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얘기들이요. 그래서인지 제 얘기를 써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저희처럼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아프고 연약하고 지친 상태로 어떻게 삶을 완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무지 해결할 길 없는 이 문제를 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직한 고백을 듣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를 쓰면서 결국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고단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를 도우시는가, 도울 힘이 있으신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제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추적해 들어가고 답을 찾고 공감하고 싶었어요.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해서 부교역자 부부로 살아가는 자체가 만만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 치료 방법이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걸린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느끼는 통증이 극심했고요. 그 후 새로운 사역지로의 이동과 멈춤, 또다시 이동, 그러다가 요양까지 하게 됐고요. 그 속에서 제가 경제적인 가장의 역할과 간병, 또 두 아들의 양육을 맡아야 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고, 개척 1년 만에 제 큰아들에게 찾아온 극심한 불안증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정지되는 상태를 맞으면서 그렇게 낙천적이던 제게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또 그 몇 년 후에는 제 마음을 유일하게 털어놓았던 친구에게 말기암이 찾아오면서 그 친구가 하던 일을 제가 맡아 하기도 했었어요. 원망하게 되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면 누구나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 처하면 원망뿐만 아니라 미움과 자기 연민, 또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 또 모든 걸 부서뜨린 채 결별하고 싶은 마음들이 한꺼번에 찾아들거든요. 제게도 그런 감정들이 찾아들면서
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죽는 거구나 라는 현실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토설했어요. 그러자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한 번도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라는 음성이었죠. 정말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저를 살린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저를 살렸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복 주시옵소서 라는 찬송가 가사가 제 고백이 됐어요. 그때 저는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주님만 붙잡아야 사는 거구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 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면서 제 마음이, 제 안에 부정적인 게 가득했던 제 마음이 어느덧 주님의 마음에 담기게 되었달까요?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감사, 기쁨, 평강, 또 소망 이런 것들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는 고난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밤길을 걷는 것에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우리가 찾게 되는 건 뭘까요? 빛이에요. 빛을 찾아야 우리는 그 밤에 가야 할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있으니까요. 고난의 유익은 빛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빛이 빛임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지각과 정서와 또 의지가 완전히 인정하게 된다는 거, 그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온전히 따르게 된다는 게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편에서 보자면요, 고난은 사실 시간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힘든 일이 닥쳤지만 기도했더니 또 누가 도와줘서 금방 해결되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재밌는 에피소드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 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 빗댈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아파도 오래 아프고 빚에 시달려도 오래 시달리는 거, 그게 고난이지요. 그렇다면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장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인데,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갈등에 수없이 부딪혀본 경험 없이 사람을 품는 인격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귀하게 쓰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성장이라는 것은 고난이 주는 특별한 유익이니까요. 엄마와 동행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늘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내 가방 어딨어요? 엄마, 저녁 때 맛있는 거 해주세요. 엄마, 난 엄마가 좋아요.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엄마를 부르고 모든 걸 상의하고 부탁하며 함께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들을 보면 남편이나 아내를 자주 부르지 않고 말해봐야 뭐 하겠어, 잘 알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을 처리해버려요. 하나님께도 그런 식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만 한 번씩 하나님을 찾지, 하루를 사는 동안 24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지 않아요. 어쩌면 혼자 살려는 우리의 본성이 그런 흐름에 익숙해 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예수 동행 훈련이 필요해요. 먼저는 5분마다 10분마다 주님,
예수님, 성령님, 주여 하고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그렇게 5분마다 10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엔 이름을 부른 후에 그분께 뭐든 물어보게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요. 동행자에게 말을 걸며 무엇이든 함께 결정한다는 것이 동행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의 동행을 기뻐하시며 함께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신다는 것을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고난이지만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삶을 황폐화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측면이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처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해요. 고난의 악한 측면을 이겨낼 수 있는 선한 존재, 또 고난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밝은 존재, 또 고난의 황폐함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의 존재, 그런 존재와 같이 살 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이라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을 능히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일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를 권하고 싶어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고난 중에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황홀함이기도 하거든요. 그 황홀함이 10년 동안의 고통을 한날의 고통처럼 여기며 묵묵히 살아갈 힘이 되게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이 인생이라는 강을 함께 건너가고 싶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강도 반드시 건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여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디를 갔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에서도 어떤 환경이 펼쳐지느냐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나 혼자 사느냐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행복을 누리며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